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106번째, 160번째, 억울하게 투옥된 요셉에 관한 말씀 4번째입니다. 횃불 언약을 이루어가는 요셉에 관해서는 10번째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 식구들을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아의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증손자, 노아의 4대손 함의 손자 니무롯 함대에 가서는 바벨탑을 쌓는 불경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도전한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란케 해버립니다. 혼란케 했다고, 혼잡하게 했다고는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바벨입니다. 그러면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게 되었다. 죄악의 상징이죠. 죄악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 바벨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때부터서 인간의 신격화, 인간의 우상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로부터서 온 나라 각지에 인간이 퍼져 살면서 신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화가 생긴 다음에 그 신화에 대한 속한 우상의 정답이 쏘집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제 신화들이 생기면서 바로 우상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체는 인간 세계에 암흑기가 또다시 드리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한 신격과 인간의 우상화 죄악이 저마다 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각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거짓입니다. 야고보 8장 44절에 분명히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짓신을 섬긴 가운데 바로 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셈의 장막에 거하려고 했잖아요. 셈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베라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어요. 그 가정에 우상에 쩔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정의 아브라함 자손을, 아브라함 아들을,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그를 불러서 인류의 구세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불러낸 목적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은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가문에서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어떤 가문의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에서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 흔히 체험이 없어요. 물에 물 타는 듯한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극적으로 불러낸 사람들은 열심히 믿습니다. 우상의 문화 속에서 부른 사람도 있어요. 각기 여러 가지 상태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민족적인 구세주로 오실 것을 예약한 말씀이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 횃불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는 예수의 모형으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도록 하죠. 그 아들 손자 야곱에게서는 또 하나님께서 하루로 그가 피난하여 갈 때 꿈속에 나타나서 언약을 하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승된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에게는 또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된 구원의 언약을 이제는 시행할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꿈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꿈 때문에 형제간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을 받다가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유다에 의해서 가까스로 죽이면 뭐하겠느냐, 차라리 팔자 해서 애굽 대상들에게, 애굽으로 장사로 하는 그런 약대 대상 그 장사꾼들에게,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팝니다. 그걸 애굽에 가서 누가 삽니까? 바로 왕의 경호대장, 시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이 값을 집으로 사서 그의 가정을 조으로 부립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안에 유혹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오히려 담대히 죄악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오히려 뒤집어져서 거꾸로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은 요셉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도 심사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아내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시켜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억울하게 역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헤프로냐를 이루어가신 역사가 도도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가장 복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요셉처럼 감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으셨던지, 그 베풀으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도소 소장이 볼 때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존경스러운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교도소장이 자기 죄수를 다룬 모든 업무를 맡겠다고 하면 실질적인 교도소장 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난 거예요. 전적으로 교도소장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 신임의 출발은 첫째 1차적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조으로 들어갔지만 가정의 총관리자의 총청직의 책임을 맡게 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을 감당할 수 있는 총관리자, 그래서 실질적인 교도소장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게 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끝나지 않지요. 어떤 과정이 남아있어요. 세 번째로 앞으로 바로 왕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횃불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말씀 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얘기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서 이루어져 나가느냐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순차적인 과정 속에서 감옥에 애굽왕 그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 위에 범죄하였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 일들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들의 군주 애굽 왕에게 죄를 지었는데, 바로가 그의 두 관리, 술 맡은 자들의 관리와 빵 굽는 자들의 관리에게 경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 집안에 있는 거기 요셉이 갇힌 곳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그 후에라고 한 말은 저는 그 일들 후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그 일들 후에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일들 발생한 이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교도소장이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오히려 내가 배울 사람이구나, 내가 부러운 사람이구나. 자기의 모든 직책을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만일 어떤 관리하다가, 교수들을 관리하다가 잘못이 발생한다면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런 아주 막중한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하면 어떤 심리겠냐고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신임한 만큼의 그 마음속에 전적으로 요셉을 신임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으면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사실을 배워야 돼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신임 받으니까 사람조차도 부러워요. 선망의 대상,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하고 맡긴 거예요. 잘못한다고 맡기겠습니까? 하자가 있다고 맡기겠어요? 전혀 하자가 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완벽함이 인간에게 누구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오직 요셉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계속 여호와께서, 감옥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가 한 모든 일것을 들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잘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예수님의 맛이 나죠. 그래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찬양해요.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시험에 넘어져요. 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왜 소용없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지인데, 구원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물심강 가운데 구원하는 거예요. 불심강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 그런 복음에 대한 자긍심 확실히 가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질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실은 뭘 말합니까?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 감옥인데 자유를. 여러분, 감옥 안에 들어가면은,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디에 들어갔냐면, 예비군 다시 훈련을 받을 때 31사단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전체 기업으로 그냥 하룻밤 감방에 들어가죠. 군대 감방에 들어가니까요. 그 이튿날 물론 나왔습니다. 근데 잘못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방 안에가 입구가 드럼통 절반 딱 쪼개가지고 그게 화장실. 그 똥을 좀 다 싸야 돼, 거기서. 거기 또 매트로스 깔고 자요. 근데 그 감방에서 먼저 온 사람이 감방장인데, 매트로스 전부 걷어가지고 높이 올려가지고 그 위에 여름인데 모기장을 쳐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부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뚫려서 들어갔는데 좁아서 잘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냄새는 나지요. 또 간밤에 큰 소리 쳤어가지고 내일 보자는 거예요. 겁도 나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으니까 풀려났죠. 그런 거예요. 간밤에. 그게 물론 지금 우리 한국의 교도소는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뭐 여름에 겨울에 다 선풍기 에어컨 뭐 선풍기 들어오고 그냥 겨울에 불 때리고 그러니까 그 간방이 사실 간방 같지 않은 간방이에요. 근데 벌써 제가 말하는 건 40년 전의 일입니다. 40, 50년 전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감옥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난 구속받고 있다. 난 자유가 없다. 얽매임 속에 사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자유예요. 비록 못 먹고 못 산다 할지라도 나오는 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요새는 뭘 누린 거예요? 자유.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예수 말씀이죠.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의 자유다. 할렐루야! 진리가 주는 자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무슨 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을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켜 너를 자유케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신 그 자유, 이 자유 때문에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자유 못 누립니다. 죄를 지을 때부터 자유 못 누려요. 근데 요셉은 죄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신 거예요. 얼마나 자유입니다. 얼굴이 밝아요. 빛이 나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부러워한 거예요. 이야,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만날 수 있어? 정말 당연한 모든 일을 다 맡겼으니까. 요셉 그 자체, 감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 복을 요셉이 받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린 거예요. 이런 자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의 죄를 짊어져 십자가를 짊어져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 항상 누리시며 살기 바랍니다. 이 자유가 막혀서는 안 돼요. 막혔다고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회개해야 돼요. 옥중에서 형통을 얻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납니까? 술 맡은 자들과 그리고 떡 굽는 자들, 요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음식 만드는 사람들의 그 관리 두 사람, 하나는 떡 굽는다고 하는 것은 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요리하는 것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맡은 관리, 술을 만들고 저장하고 바로 왕에게 바치는 모든 책임입니다. 그 밑에 또 신하들 또 있죠. 그 장들이라는 거예요. 그 장들이 두 사람이 왔다고 해서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도 이 사람들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일로 잘못하는 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하지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제 들어왔는데 가장 왕의 측근들이죠. 그래서 왕의 이 음식을 만들어서 왕을 보조한다, 왕에게 대행한다. 그래서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고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전제 국가에서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일하는 신복들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자신에게 맡긴 고유한 업무지만은 술 시중, 음식 시중 들면서 왕이 얘기하면 얘기거리의 대상이 되고, 뭘 물어보면 대답하고, 자문 역할도 하고, 그러므로 권력이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왕의 지근거리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늘 왕과 대화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 이제 있다고 하면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셉은 뭘 배울 수가 있어요? 왕궁의 모든 법도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얻어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서로 이제 이 두 관리들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감옥에 들어오는 그 제약은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들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전혀 죄에 짓지 아니한 사람인데 모함을 받아서 모략 중상을 받아서 죄인처럼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 때문에 들어왔고, 이 사람들은 요셉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억울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들에게 이 경호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경호대장보다도 이 사람들이 지위가 더 높은 거예요. 자, 이 높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요셉 너는 바로 이 사람을 잘 좀 대접해라 하고 부탁도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약 10년 정도, 여기가 10년 정도 경과했으니까 27, 8세 대단한 청년, 한참 무르익어간 그런 청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청년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준수한 청년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들어왔으니까 이 죄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면서 배워요. 애굽의 모든 궁중의 법도, 애굽의 모든 최고의 법도와 문화와 모든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신 거예요. 두 관리들을 섬긴 요셉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4절.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갇힌 뒤 수리라. 이 원문도 다시 번역하면 경호대장이 그들을 요셉이 수종하게 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수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요셉에게 경호대장이 찾아와서 이 이제 이 장관에 속한 사람들을 섬기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감옥에 들어온 지 얼마 된지는 수일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수일이 1년 됐는지 몇 년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원 계속, 날들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무런 죄도 없이 들어온 이 요셉이 그들에게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서로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얘기한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냐? 당신은 어떻게 들어왔냐? 얘기한 가운데 요셉은 전혀 죄가 없이 오히려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모함받아 들어왔습니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런 그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에게 애굽의 모든 질서, 법도,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엇 없이 배운 겁니다. 전혀 어떤 일정한 학교에 들어가서 돈을 지불하거나 금전 없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도 이 역사는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돈이 없느냐? 없는 대로 하나님이 쓰세요. 없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르쳐줄 선생도 없는데 가르침을 받게 돼요. 배우게 돼요.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들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셉 또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까? 찾아가서 증거하기에 어려웁니다. 찾아왔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당신들도 믿어야 됩니다.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믿는 다른 신들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요. 고관 대적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나게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요셉의 생활을 통해서 그 꿈을 주신 그 꿈이 이제 전화 이복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무슨 일이 납니까? 꿈을 꾸고 전대를 부르고요. 그것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4절 5절 같이 읽자.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원조가 다르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보니 그들에게 행신빛이 있는지라. 이 원문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감옥에 갇히게 된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각자 하룻밤에 꿈에 해석이 각각인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그들이 초조한 기색이라. 그런 말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제 개인의 신상이나 국가의 미래에 관해서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징조로 꿈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꿈 해몽가들이 있었어요. 한편 성경에서는 꿈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계시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또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관해서 어떤 존재인 것을 알려줍니다. 꿈을 통해서 절대 그의 아내 사라를 건드리지 말라고 꿈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은 다른 사람들의 단순한 어떤 꿈이 아니고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획부로냐, 그것은 바로 한 가문의 구원에서 야곱의 12아들에 속한 구원이 이제 앞으로 민족이 형성될 때인데, 그 민족이 형성될 때에 그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약속하신 말씀이 획부로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획부로를 성취하는 과정 속에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도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앞으로 민족이 형성될 구원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나에게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구원! 구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것. 주님 오실 때 살았으면 내가 들려올림 받고, 내가 죽으면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전개된다 할지 요셉처럼 절망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내 속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간파한 생활 속에서 이제 교도소장이 절대적인 신임을 얻으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 두 높은 고관들이 감옥에 수감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획부름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들을 도우미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죄지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언약 속에 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우미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한날 밤에 두 사람 다 꿈을 꾸는데 각자 다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대단히 근심이 넘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무슨 꿈일까?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꿈 내용이 너무 다르고 그냥 불안한 거예요. 꿈을 꿨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 요셉이 아침에 일찍이 들어가서 이제 문안대로 오늘 가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슬픈 얼굴로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이제 그들이 근심빛이 있는지라는 말을 그들이 초조한 기색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말도 길게 가면 이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초조하고 있는 그들을 보십시오. 또 초조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보시라. 초조하고 있는 그들. 근데 우리 한글 속에는 보시란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래. 왜 두 높은 관리들이요 얼굴의 안색이 이렇게 그늘져 있습니까? 근심이 가득합니까? 어제 보았던 그걸로 오늘 새벽에 와서 봤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깜짝 놀란 사실 보시라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한글 성경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원문을 번역하니까 정황이 드러나요. 그때 어떤 사건을 어떻게 요셉이 이런 다쳤구나 확실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꿈을 각자가 다른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표정이 너무 슬픈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꿈인가를 물어봅니다. 7절로 8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많은 자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편지일지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보아소서. 이 원문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요셉이 자기 주인의 집 감옥에 그와 함께 감옥에 있는 바로의 관원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슬퍼 보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꿨으나 곧 해석할 수 없노라 혹은 해석할 자가 없노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노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요셉이 들어가서 보니까 어두운편이 너무 어두워요. 꿈을 꾸고 왜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꿨으나 해석할 자가 없더라. 이 말은요 해석할 수 없노라 하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해석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감옥에 있으니까 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 상식으로서는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 여러분 되게 꿈을 꾸면은 즉시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그냥 즉시돼. 그냥 즉시돼. 이건 무슨 꿈이구나. 근데 이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꿈을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해석해 주는 사람이 감옥 안에 어찌 있겠느냐.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슬픈 기색이 넘쳐 초조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그러더니 이제 해석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바로 그들 미래에 대한 꿈을 꾼 것만은 사실인데 이때 바로 담대하게 두 관장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해석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감옥에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요한.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뭐예요? 무슨 종교예요? 절망의 종교, 소망의 종교. 증거예요.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예요. 바로 요셉은 그와 같은 기회에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담대히 증거해요. 바로 이 꿈은 당신들이 믿는 신들도 물론 꿈 해몽하는 애국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해석할 수가 없고 오직 이 꿈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사도 베드로 같은 거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뭐라면 다른 것은 권유할 수 없나 천연가는 권유할만 다른 주신이 없다. 어딘 예수? 이 사실을 요셉은 당시에 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제 당신들은 믿는 그 신들은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 요 하나님, 요셉 믿는 요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 모든 해석을 하나님 다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들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반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말하는 게 아주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 해석이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해석하신 분인데 왜 불안합니까?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 밖에 문제 해결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귀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모든 말투를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자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전적으로 돼야 합니다. 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청구인데 내게 다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무엇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그 꿈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헤브론 약. 그 헤브론 약은 한 가족의 구원에서 민족적인 구원으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 구원하신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봐라! 봐라!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증가하기 위한 그 헤브론 약이 감옥 안에서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역시 요셉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나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는 진행하고 있다. 진행형이다. 이 나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믿을 때에 감옥도 두려움이 자유하는 어떤 외세도 어떤 전쟁도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의 역사 진행, 나를 향하신 구원의 놀라운 그 복, 축복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 참으로 우리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셉이 비록 아버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아버지 고관들을 붙여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이 앞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헤브론약 구원의 언약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이 우리에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는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끌어들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오직 예수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42장